오늘 예배 자리와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같이 하기를 빕니다. 어느 교인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의 목사님의 그 눈동자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눈을 감고 계시고 설교할 때는 제가 존이라고 눈을 감고 있어서 한 번도 목사님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눈동자 색깔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에 정말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소중한 공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은 그렇게 공예로 퍼블릭 서비스로 같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물론 예배의 경중은 없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정말 그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은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모세가 젊었을 때 혈기 팔팔할 때 바로의 궁중에서 자란 말하자면 왕자같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대단했죠.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돌봐야 되겠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먹의 힘을 믿고 나가서 구원하려고 했지만 자기 주먹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주먹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 쳐 죽였어요. 그래서 졸지에 살인범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소와 양을 치는 이름 없는 비천한 그런 목동의 신세로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러한 그 터닝 포인트가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이런 모양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하게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붉은 불길이 일렁이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이 현상은 정말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떨기나무는 그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중동 광야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그 아카시아과의 키가 작은 관목, 이 가시덤불로 그야말로 외모는 볼품도 없는 그런, 풀이라고 하기에는 크고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이제 그런 관목의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히브리명은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세네 또는 페델 카도시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자생하는 이 떨기나무는 사막의 그 열기가 뜨겁잖아요. 사막의 열기에 시들시들하다가 이제 비나 이슬이 오면 이제 겨우 기운을 얻어서 살아나는 그런 연약한 나무입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타버릴 것 같으면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어찌 보면
이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처지를 비유해 주는 듯합니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보잘것없다고 여기면서 낯선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당시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세팅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화면을 보시면, 이 그림은 19세기 말 20세기의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 표현주의의 대가, 그 프랑스 화가 그 샤갈이라는 그 화가가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보면 그 신을 벗은 맨발의 그 모세의 모습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샤갈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이제 그 부르심을 입는 장면을 그 신비로운 그 모습으로 모세에게 하얀색을 입혀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오른손으로 심장에 손을 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반응하며 이제 응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려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샤갈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름 없는 흔한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본래 떨기나무에 저런 그 메마른 그 관목에 불이 붙으면 어땠습니까? 확 타오르죠. 확 타오르다가 금세 그냥 다 타버리고 말아요. 죄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결코 타지 않고 죄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에 붙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내 육신의 힘만으로 애를 쓰고 있는 중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인생인가, 하나님의 불이 붙은 떨기나무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불이 붙은 떨기나무인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성냥불과 등잔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냥불은요, 확 그으면 확 소리를 내며 팍 타오르죠. 그런데 한 15초도 못 가서 금방 다 타고 재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심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심지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공급되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금방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등잔불은 처음에 딱 불을 당기면 처음에는 희미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왜요? 심지가 있고 그 심지가 기름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이 내 삶에 심지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 것, 바로 그게 키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삶의 모습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불이 붙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동역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다.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일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지가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그 불에 당겨진 연결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성냥처럼 금방 타오르다가 죄가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설득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설득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문제일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내 뜻으로,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기도 좀 해라. 기도.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하고요. 야, 너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고지식하면요, 이 세상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뱀이 하도 꼬시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하나님께 한마디를 안 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세우고 우리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한마디를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끝마다 콩당콩당 토를 달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순종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실 때 기꺼이 자신의 뜻을 꺾습니다. 그게 다윗이 위대해요. 다윗이 우리보다 막 선한 인생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치욕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말 위대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설득을 받고 자기 뜻을, 자기 고집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번하고 그의 남편까지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둘러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을 피할 핑계거리를 늘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가 솔깃한 말을 하면 그래? 나도 좀 해볼까? 하고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나에게 하시면 혹시 막 거기에 얽히면 부담되는 거예요. 설득을 안 당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찾으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복된 신앙은 하나님께 순수히 설득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길에 떨어진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세가 아니어도 다른 누구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모세를 쓰시려고 그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유와 논리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셔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모세가 순종하고 가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마치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가서 데려오라 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그 심지가 하나님께 불을 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너무나도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나의 능력, 나의 조건,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만을 주목하게 합니다. 나의 한계에 넘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욕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낙심의 덫에 걸려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철저히 나의 한계를 보게 하는 동시에 그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를 감당할 능력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심지를 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쓸데없는 힘을 빼야 돼요. 고집을 꺾어야 돼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그때 당시는 이 특별활동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 그 스페셜 클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4, 5, 6학년은 이렇게 특별활동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꽃가꾸기, 뭐 글짓기, 뭐 또 웅변 클럽, 또 뭐 운동, 달리기, 뭐 또 공작 뭐 만드는 거, 미술 그리는 거, 노래 부르기 뭐 이런 거 했는데 저는 북글씨부에 갔어요. 서예부 북글씨부에 가가지고 4학년, 5학년, 6학년, 6학년 3년 계속 그것만 했어요. 한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북글씨 선생님이 제 귀에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자면 손과 어깨에서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억지 힘을 빼라. 그래야 이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 글씨가 나온다. 그 얘기를 모일 때마다 아들에게 했어요. 귀에 쟁쟁해요. 붓글씨를 잘 쓰는 비결은 손과 팔에서 어깨에서 억지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생의 원리도 마찬가지. 테니스 칠 때도 어깨에 억지 힘이 들어가면 어찌입니다? 오히려 이 근육만 다치고 제대로 이게 되지 않아요. 힘을 빼야 돼요. 억지 힘을. 인생에서 억지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심지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것이 없이 자기의 의욕만 가지고 인간적인 뜻과 고집만 가지고 하려는 것, 그게 억지 힘이에요. 그것을 빼야 됩니다. 그것을 빼서 하나님께 온전히 불붙고 하나님께 심지를 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복된 아름다운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분께 순종하면, 즉 하나님께 불붙으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광을 캐는 사람은 처음에는 모든 게 흙과 자갈로 덮였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게 파다 보면 금맥이라는 것을 찾아요. 금맥. 그러면 그 금맥만을 따라서 집중적으로 파 내려갑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어떤 사람이 그 바쁜 하루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깊어지는 이유는 바로 기도의 금맥을 찾았기 때문에, 영적인 금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기도에 깊이 하는 분들, 정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분들 보면 그 기도의 금맥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금맥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내 심지를 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쩌면 마치 광야에 외로이 서 있는 저 메마른 떨기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타버릴지, 언제 사라져버릴지 정말 모르는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떨기나무 같아요. 언제 그냥 사라져버릴지. 우크라이나 전쟁, 터키 시리아 지진, 온갖 홍수와 자연재해, 그뿐입니까? 이 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막 난사하는 그런 일들이 한 주가 멀다 하고 온 세상에 벌어지고 있고, 온갖 그 이 마약에 취해서, 펜타놀 있잖아요, 거기서 취해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약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마른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 상징은 모세가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지파씩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장자인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한 지파씩 축복을 해요. 근데 축복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런 정말 신비한 말을 합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세가 왜냐하면 모세는 가시떨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면했잖아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가시떨기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그분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해요. 그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 33장 16절에 나오는데,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같이 고되고 메마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복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떨기 같은 우리 인생에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시고 영생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에, 복음의 불에 불붙은 우리 인생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